하지 않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일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다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 드리는 손길들 위에 백배 천배 만배의 풍성한 복을 주시고 이들의 기도를 들어서 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나누는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에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듣고 그 말씀을 새기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어느 부분을 보는가 하면은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또는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되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 만나게 되는 계기가 사울의 집에서 암나귀를 잃어버렸고 그 잃어버린 암나귀를 사울이 찾아가는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인도하여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 붓게 될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하는 그 지금 이제 그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잠시 살펴봤던 것을 이제 한 번 더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볼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는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게 해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고 그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오는 도중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무엘에게 얘기해서 너에게 이제 사울이 너를 방문하게 되면은 이런 말을 하고 그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지도자로 세우라라고 하나님께서 양쪽 다 사울에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부터는 9장 15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먼저 사울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에게 기름 부어라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들은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만나는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후대의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사무엘을 자기가 선견자를 찾으러 가는데 뭐 선견자나 선지자나 같은 말입니다. 찾으러 가는데 이 선지자가 자기에게 기름 부어서 지도자로 세울 것은 일체 모르고 있습니다. 오직 머리에는 뭐밖에 없습니까? 아버지가 자기에게 찾아오라고 말했던 잃어버린 암나귀 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 찾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자 그랬다가 사환이 아닙니다. 이 근처 선견자가 있으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가는 도중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사울은 하나도 모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주어라고 말씀하고 지도자를 세우는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자기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서 알지 못하는 사무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자기를 지도자로 세우고 있다는 것을 사울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잃어버린 암나귀 찾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사울의 입장에서 사울의 삶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사울이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암나귀 때문에 막 애달바하고 이거 못 찾으면 아버지가 서운할 건데 아버지가 지금 우리는 날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런 인간적인 일상적인 삶 속에 염려와 걱정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잃어버린 암나귀가 중요한 것이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 일상 속에서 잃어버린 것, 손해본 것, 그 상처받은 것, 아픈 것, 해결해야 될 일들, 바쁜 일들 여기에 막 우리가 붙잡혀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을 때에 현재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우리가 막 확 빠져버린 우리가 지금 몰입해버린 우리가 지금 빠져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입장에서 이제 나중에는 다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당장은 모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갈 때 우리 일상 속에 있던 어려움과 걱정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16절만 제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자, 이 상황은 사울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죠? 16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도자로 세우고 있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사울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걸 알았다면 암나기가 걱정될 게 아니죠, 그죠? 우리도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18절, 19절, 20절, 21절을 보면은 드디어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사무엘은 다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셔서. 근데 사울은 전혀 모릅니다. 사울은 그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놓고도 여기 선견자가 어디 있느냐 막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기가 찾고 있는 당사자가 앞에 있는데, 그때 이제 사무엘이 내가 바로 네가 찾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이제 그를 데리고 가는 거죠. 데려가서 자 20절 보겠습니다. 사흘 전에 이런 너의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울의 머릿속에는 어쨌거나 빨리 암나기 찾아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울의 머릿속에. 근데 하나님의 마음과 사무엘의 마음은 암나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암나기 그거 이미 찾았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10장에서 나오는 거죠. 이미 찾았으니 네가 지금 걱정하는 거 걱정하지 말라.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중간에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너의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자, 사울아, 너는 지금 암나기 때문에 걱정하는데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고 있는 자는 너와 너의 온 집안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관심사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게 보여주죠. 사울의 관심사는 잃어버린 한 말인데 온 이스라엘은 지금 사울 너와 너의 집안을 사모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사울아, 너도 잃어버린 암나기 신경 쓰지 말고 온 이스라엘이 너와 너의 집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너의 마음을 쏟아라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기름 부어서 지도자로 세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마 우리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 지금 염려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나중에 인생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 인생을 쭉 한번 되돌아볼 때, 뭐 요즘도 그렇지만 우리 옛날에 그 비디오나 영화나 그 되돌려 보기 하지 않습니까? 요즘도 뭐 유튜브도 보면 다 되돌려 보기 있습니다. 다 되돌려 보기 할 때, 이 되돌려 보기 할 때 두 번째 보게 될 때 그 인생이 확연하게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책도 두 번 읽을 때, 영화도 되돌려 볼 때, 처음 살아갈 때 첫 번째 볼 때 놓쳐버릴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어떨 때는 처음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는데 두 번째 볼 때 그걸 발견할 때도 참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참 많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뭐 인생을 두 번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한 번 다 삽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나중에 이 인생 다 마치고 하늘 날아가서 우리 인생을 되돌아볼 겁니다. 되돌아볼 때, 야, 이때 내가 그거 가지고 그렇게 목숨 걸듯이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그거 하나도 안 중요했다는 것을 참 많이 깨달을 겁니다. 반대로 진짜 그때 그게 중요했는데 내 개인의 욕심과 탐욕, 내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진짜 중요한 것은 다 놓쳐버리고 그거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다 해결해 주실 것인데 그걸 붙들고 그거 뭐 놓칠까 봐 낑낑거렸던 그 인생이 참 많이 보일 거란 말이죠.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아니, 지금도 60년, 70년, 80년 뒤돌아보는 인생을 보면은, 야, 내가 그때 학창 시절 때 지금 보니까 그거 하나도 안 중요했는데 그것 때문에 친구하고 싸우고 원수가 되고, 그거 하나도 안 중요했는데 그것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원수가 되고, 지금 살아온 인생만 되돌아보기에도 그런 것들이 참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남은 인생은 그런 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진짜 무엇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 진짜 우리들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사울은 암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이 너와 너의 가족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도자를 세울 것인데 너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암나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암나기에만, 잃어버린 암나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자,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이 너의 가족에 관심이 있다, 너와 관심이 있다니까, 아니 선지자님, 내가 속한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인데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인데 관심을 가지면 큰 지파, 땅을 많이 한 치자,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유다 지파나 두 지파를 가진 그 므낫세 지파, 여기에 관심이 있지 왜 우리 지파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파 가운데서도 우리 집안은 가장 작은 기스 집안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요때까지만 해도, 요때는 사울은 하나님께서 너를 모든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고 너를 모든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이 너와 너의 지파에 희망을 걸고 있다고 말을 할 때 결코 사울은 우쭐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자랑 삼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를 높이 올릴 때 사울은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이 모습은 참 보기 좋은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모습, 사울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고 첫 번째 왕으로 세우기로 했던 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주변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해 보면요, 그 사람을 칭찬해 보라.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격이 어떤지 한번 잘 높이 세워서 칭찬해 보면은 그 칭찬에 장단 맞추어 가지고 자기도 하늘을 찌르듯이 올라간다. 그럼 그 사람 인격이 성숙한 거 아니죠. 사람이 우리를 높일 때에 높이면 높일수록 자꾸 낮아지려고 할 때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진짜 참된 성숙한 신앙이고 인격 아닙니까? 오늘 사무엘은 사울을 높이 올립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최고로 올립니다. 이때 사울은 자기를 계속해서 낮추는 거죠. 사울이 이 모습, 이 마음만 가지고 끝까지 유지했다면 사울은 좋은 왕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사울이 막 이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나중에 보고요. 지금 어쨌든 이 사울의 이 모습은 우리가 늘 배워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좀 열심히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올린다, 그 등달아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때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게 우리 신앙의 가장 좋은 덕목인 겸손입니다. 그죠? 자, 22절에서 24절까지는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사울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이미 왕이 된 것처럼 대접하는 거죠.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좋아합니다. 왜? 제 이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자,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 3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 30명은 아무런 30명이 아니죠. 지도자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비공식적인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은 비록 왕을 세우는 것이 자기는 마땅치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라 하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을 이제 왕으로 대접합니다. 미리 준비한 음식, 미리 준비한 손님을 다 준비해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높은 자리에 앉히고 그에게 식사 대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24절 보겠습니다. 요리인이 널쩍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까 미리 다 준비해 놓았다는 겁니다. 두었던 것이니 너의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자, 여기에서는 어떤 언약을 세웠다,
뭐 맹세를 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이 준비한 이 모든 내용, 그리고 특별히 준비한 음식을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먹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함께 먹는 그런 모습하고 굉장히 많이 겹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전부 다 비공식 모임 아닙니까? 그죠? 공식 모임이 아닙니다. 비공식 모임에서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사무엘과 왕 사이에, 사울 사이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울 사이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하나님과 사울 사이에 언약을 맺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그래서 사울을 계속해서 왕으로 세워나가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무엘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은 왕을 세우는 것을 흡족해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명령에 사무엘이 철저히 순종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27절 보겠습니다.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자, 이제 암나비기 찾으러 같이 왔던 사환을 먼저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사환을 먼저 돌려보내고 잠깐 할 말이 있다. 나하고 잠시 시간을 가집시다 라고 해서 잠시 사무엘과 사울 사이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드디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것도 아직까지 사무엘과 사울 사이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공식적인 왕위 즉위식은 아닙니다. 그죠? 왕위 즉위식 하기 전까지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런 사전 작업을 다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10장 넘어가겠는데 가장 중요한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거죠. 1절, 10장 1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이제 드디어 최초로 제사장이 아닌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는 세 종류의 직분이 있죠.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 요 세 종류의 직분은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전통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목사 임직하게 될 때 목사에게 안수해서 공식적인 안수가 있어야 됩니다. 공식적인 안수식이 없다면은 그건 아직 위임받은 안수받은 목사가 오데인, 영어로 말하면 오데인 목사가 아니죠. 그래서 공식적인 안수를 하고 우리 장로교 안에는 그 장로와 집사를 안수해서 세우는 바로 그런 전통의 근본이 이제 여기서도 나오는 겁니다. 물론 대제사장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최초로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이게 기름 붓는 이런 형식은 그 당시 다른 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가 하면은 A와 B가 전쟁을 합니다. A 나라와 B 나라와 전쟁해서 A가 B를 이기게 되면 그 뭐 왕도 데리고 오고 포로로 많이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긴 왕이 패배했던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기름 부은 자들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성도들은 누구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성령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수받은 목사, 안수받은 장로, 안수받은 집사에게 이 안수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내가 안수받았으니까 안수받지 못한 사람보다 더 인정을 받아. 그게 중요한 거 하나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내게 안수를 준 하나님에게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헌신, 결단의 표시입니다. 그게.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자기 멋대로 살 수가 없어요. 기름을 붓게 한 사람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면 기름 부어서 직분 받은 목사나
장로나 안수 집사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거나 자기 마음대로 말하거나 그게 원칙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죠, 그죠? 자, 오늘 그게 이제 왕으로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런 의미죠. 이제 사울, 당신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됩니다. 또 그와 동시에 당신은 이제 당신 마음대로 못합니다. 지도자라고 해서 당신 마음대로 하는 거,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순종이 가장 우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2절에서 이제 6절까지 보면은 이제 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된다는, 최고의 지도자로 된다는 상징을 보여줍니다. 왜? 이게 지금 처음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레위 지파가 아닌 제사장이 아닌 사람,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처음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죠? 왜냐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서 최초의 왕이 세워지는, 한 번도 왕이 없다고 왕이 세워지는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일이고 신앙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왕이 즉위식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이제 그거는 나중에 10장 17절 보면은 이제 이걸 공식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는 지금 여기에서는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서만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그런 기름 붓게 할 자격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당신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됐고 기름 부어 지도자로 되었습니다라고 말할 때, 당신이 지도자가 된 세 가지 상징을 보여줄 것입니다. 징조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 당신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내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맞나 아니나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가지 징조가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 징조가 뭔가 하면요, 2절 3절이죠. 2절 10장 2절,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겁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암낙이 찾게 될 것이다. 누가 찾아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징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또 신앙적인 의미가 있죠. 왕이 된다는 것은, 아니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암나귀는 두 번째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 잃어버린 암나귀는 하나님께서 찾아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 안 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자기의 기름 붓게 한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자기 이익과 자기 편리와 자기 관심에만 계속 쫓아가고 자기 취미 생활만 계속 한다면은 그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자격이 아니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일상적인 일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너 지금 잃어버린 암나귀, 그거 이제 더 이상 찾지 마. 기름 부음하는 사람은 그거 이제 거기에 너의 첫 번째 관심을 쏟지 마. 그러면 잃어버린 암나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근본적인 믿음이잖아요, 그죠? 가장 근본적인 믿음입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아무리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을 해도, 우리가 신앙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부족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거. 그죠? 그 잃어버린 암나귀, 만약에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나 아직 잃어버린 암나귀 못 찾아서 그거 찾으러 간다면 이게 지도자 꼴이 뭐냐는 거죠. 지도자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신경 쓰지 마라. 다 찾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2절에 보면 그거 찾아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징조가 뭔가 하면 3절 4절인데, 한번 제가 봉독할게요. 3절. 너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벳엘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새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대를 가진지라. 그러니까 다볼 상수리 나무에 가면 세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거기서 4절. 그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으니 너는 그의 손에서 그 떡을 받아라라고 말하라. 두 번째 징조죠. 첫 번째 징조는 잃어버린 암나귀 다 찾아주고, 두 번째 징조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세 사람이 너에게 떡 두 덩이를 줄 것이다. 그거 받아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나 권사나 집사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의 일을 하다가 굶어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하다 보니까 바빠서 아이고 타이밍을 놓쳐서 못 먹을 때는 있죠. 다이어트 한다고 못 먹을 때가 있죠. 자기 속상해서 못 먹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못해서 못 먹을 때가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못 먹었던 때가 있다면 내 때문에 못 먹은 거지 하나님 때문에 못 먹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던 것이. 그런데 이제 오늘날 무슨 우리가 착각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공급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공급이 차원이 다른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사실은 너무 잘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루 세 끼 먹은 적이 얼마 안 됩니다. 그죠? 요즘은 뭐 하루 세 끼를 일부러 안 먹지 않습니까? 왜 일부러 안 먹습니까? 먹은 게 많아가지고 일부러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100년 전만 해도 50년 전만 해도 겨울 되면 추위 걱정이죠. 여름 되면 더위 걱정이죠. 그 다음날 눈 뜨면요 하루 세 끼 먹을까 그거 걱정이죠. 전부 다 생존에 대한 걱정밖에 없었어요. 요즘 생존에 대한 걱정 안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더 잘 살까 그거 걱정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더 세련된 것을 먹을까 그거 걱정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가질까 그거 걱정하는 것이지 생존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경제가 나쁘다 해도 하루 세 끼 못 먹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그걸 공급이라고 안 받아들여요. 왜? 우리가 그만큼 사는 수준이 높아져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 수준이 이만큼 높아졌으니까 이만큼 또 공급해야 하지 않습니까? 나는 명품 가방 좋아하니까 그 명품 가방 공급해야 나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나는 인정합니다라고 말하면은 인간이 그만큼 이제 교만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이 얼마나 교만해지가 있는지 아니 교만이라기보다 사는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높아진 그 위치에서 그만큼 공급을 받으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원래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 하는 거하고 이게 괴리가 너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높아졌다는 겁니다. 공급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지 않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존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 적은 없습니다.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에게 말합니다. 떡 2덩이를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받아 먹어라.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 이 두 번째 징조고요. 세 번째 징조가 이제 6절에 나오죠. 5절 6절에 나오는데 그 한 선지자의 무리가 사울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너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 과거의 사울, 지금까지의 사울 그 모습으로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왕이 되는 최고 지도자가 된다면 그 지도자에 맞는 변화된 제 지도자에 맞는 조정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자리만 지도자에 있다고 해서 리더십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의 자리에 올릴 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고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해서 그에게 성령을 임하게 해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 아닙니까? 이게 세 번째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써서 다 세팅하고 다 준비하는 겁니다. 너 걱정하지 마. 일상적인 삶에서 걱정하지 마. 잃어버린 남녀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이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다 세팅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늘 그렇습니다. 내가 저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그 일을 그 사람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맞추어서 다 세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죠? 우리가 가끔 보면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것은 믿음과 순종으로 하는 일이 자꾸 드물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어떤 성도는 할 때 그 일은 믿음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으로 하면 됩니다. 이런 말 하는 게 이상한 목사가 자꾸 되어져 가요. 목사님 뭐 순종이면 다 됩니까? 뭐 믿음이면 다 됩니까? 이렇게 이제 너무나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따지는 시대가 너무나 많이 되어가지고, 아니 원래 그게 근본 원칙 아니냐? 원래 믿음으로 하고 순종을 하는 거 아니냐? 좀 어렵고 힘들 때는 좀 인내하십시오. 이런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권면이 어떤 성도들에게는 이게 택도 없이 안 먹힌다는 겁니다. 오히려 교육받은 대로, 학교에서 교육받은 대로 논리적으로 말을 해줘야 먹히는 시대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신앙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믿음과 순종, 가장 근본적인 믿음과 순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이성과 자기 따지고 자기 계산으로 할 때에, 그래서 계속해서 갈등과 마찰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이 다 다릅니다. 다 이익이 다르고 자기가 원하는 조건이 다 다르죠. 그걸 다 우리가 잘 버무려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그게 믿음과 순종을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걸 오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을 세울 때 이런 징조를 줘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죠? 그러니까 이 새 마음은 뭡니까? 세상에서 생각하고 세상에서 경험했던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주신 새 마음입니다. 믿음으로 일을 하고 순종으로 일을 하고 어려울 때는 인내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나가고 고난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고, 이런 게 전부 다 새 마음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 마음을 주셨으니 그날 징조도 다 응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10절에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자, 이제 이 예언은 진짜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수도 있고, 어쨌거나 이 예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1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들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왜? 사울이 기스의 아들이고 사울이 누군가를 다 압니다. 아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마을에 같은 사람이면 쟤 누군지 다 압니다. 어릴 때 콜리게 그 밤에 그 오줌 싸가지고 그 소쿠리 들고 와서 소금 얻으러 오냐, 그런 식으로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봐서 예언을 하니 사람들이 사울이 무슨 예언을 하냐, 그 무슨 선지자 우리가 다 하느냐, 이렇게 이제 좀 비꼬는 말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콜리라도 오줌 싸게라도 학교에서 꼴찌하는 애들라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그거 못 받아들이죠. 아니 제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저 늘 우리 밑에서 뭐 하나 얻어가던 애들 아니냐. 야, 저 집 얼마나 가난했냐고. 저 집 먹을 거 없어가지고 우리가 늘 줬는데 제가 성령을 하나님 일을 한다고. 여러분, 그거보다 더 미천한 사람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그렇게 돼서 초대왕으로 되는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목사님 이거 왕이 되어야 이런 말이 할 거 아닙니까? 그거 상관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조그마한 거라도, 직분이 크든 적든 그 직분, 그리고 사역에 대한 그 일을 하게 될 때, 오늘 이 사울이 지도자가 되는 이 과정들,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 정말 세상의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받아서 새로운 마음으로, 세상적인 마음이 아니고 성령의 마음으로 믿음과 순종과 인내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에서 같이 기도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 지금 여러분 뭐 다 알고 계시다시피 이란 중동 그 지금 중동 전쟁 계속해서 확전되고 있습니다. 그 일이 그 중동에서 빨리 평화가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나눔 반 그리고 또 우리 연합성가대에서 준비하는 성탄절 칸타타도 우리가 부활절 칸타타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 초등부 좋은 전도사님 청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는 사역들을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세상에 묻은 먼지를 다 빼내고 세상에 물든 우리들의 세상의 마음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우리 말을 우리 행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기스아이들 사울이 성령 받아서 주님의 예언을 하게 될 때 그 일처럼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주님 이란 중동 그리고 미국 이스라엘 그 모든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점점 더 확전되고 있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온 우주와 이 지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세상의 모든 전쟁이 멈추게 해 주시고 아버지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히려 이루어지고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도록 할 수 있도록 정말 이 세상의 참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세상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에 사역들이 있습니다. 1기 말씀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2기 3기에도 많은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연합성가대 칸타타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에서부터 찬양에서까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찬양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아버지 영어권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초등부에 좋은 전도사님, 좋은 교육자가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 그리고 교사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일학교가 날로 번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좋은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자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몸이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료의 영이 함께해서 치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일터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달란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내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잘 준비하여서 내일 또 함께 모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중동 이란 그쪽에 아버지 전쟁이 계속해서 확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속히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전쟁에 관련된 사람들의 마음속에 탐욕을 다 내려놓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할 수 있도록 이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또 이 일이 전화유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루어지고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아버지 또 그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평화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기 말씀 나눔 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이 말씀 나눔 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나눔으로써 믿음이 더 자라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2기 3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말씀 나눔 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합성가대 그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부활절 칸타타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우리 자녀들의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초등부 교육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초등부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영어권까지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하신 분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여생 주님 잘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곳에서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